오늘은 호세아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의도를 구하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가 없대요?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세 가지가 없다 그러죠.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 뭐 이런 걸 가리켜서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그냥 뭐 살피고자 할게요. 첫 번째로 진실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이 뭡니까? 말 그대로죠. 뭐 진실된 거죠. 참한 거 이게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는 상태, 이게 참한 상태잖아요. 이게 진실의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진실된 모습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 속이려고 그러고 다 거짓되고 늘 음흉한 생각과 악한 의도, 악한 계획들로만 충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다른 의도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되게 악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이 딱 그런 모습이죠.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이게 뭐 이런 배경입니다. 뭐냐면 풀어 설명은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진 예물의 일부를 먹게 되잖아요. 그 제사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백성들을 속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말로는 뭐 너희들 예배 드려야 돼,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께 좋은 것 바쳐야지 하는데 그 의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려는 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게 되게 음흉한 거고 악한 거고 진실이 하나도 없는 거짓되고 속이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되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마치 뭐를 위하는 것처럼요?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은 되게 잘해서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 없는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본다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것을 숨기려는 거. 이게 의도였어요. 다윗의 가지고 있던 악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를 위하는 척, 전장에서 힘들지 와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위한답시고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되게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건 돈인데 사실 돈을 진짜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속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의도는 예배 가기 싫은데 이게 사실 내 의도인데 마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 뭐 식당도 가지 말고 다 가지 말아야지. 그 예배만 안 오잖아요. 데이트할 거 다 하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꾸며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속이는 거, 기만하는 거, 이게 마귀지요. 마귀에게 참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실성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가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의도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게 마귀의 악한 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망하게 하고 정신도 피폐하게 하고 영혼도 망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의도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참 선한 모습으로 가장해가지고 야, 잘되게 해줄게, 복되게 해줄게, 이런 모습으로 가장해가지고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간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구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살리려는 의도, 이걸 구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이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자꾸 변호하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지요. 사랑 자체가 의도가 돼야죠.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칭찬 자체가 의도가 되어서요. 뭐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 자체가 의도가 되고 사람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의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를 통해 다른 의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우리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 자체가 나의 선한 의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선한 의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인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애가 뭡니까? 그냥 뭐 어렵게 설명하지, 히브리어 이런 거 설명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다는 거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고 친절함이 없는 게 인애가 없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애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인애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잘 다투더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마음에 사랑이 전혀 없으니까 늘 싸움닭이 되어서 다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아무리 못돼 처먹어도 고대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제사장이랑은 잘 다투지 않았거든요. 제사장이랑은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인애가 없고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착한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제사장과도 싸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죠. 스승이랑도 막 싸우는 거, 다투는 거. 그 예전에 이런 거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선생이랑도 막 싸우고요. 목사님이랑도 막 싸우고요. 뭐 부모랑 싸우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인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또 다른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 없는 자들, 정죄죠. 사랑이 없으니까 무조건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비난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 자식을 비난하지 않고 혼내면 혼냈지요. 자식을 비난하고 막 흉을 보고요, 막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동성애 죄잖아요. 이거 악한 거 누가 모릅니까? 비난받을 일이죠. 근데 내 아들이 동성애자다. 그럼 비난해요? 정죄해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겠죠.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정죄보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쩌다가 저놈이 저리 돼서 가슴 아파하는 게 이게 우선 아닙니까? 사랑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뭐부터 하는 거예요? 비난부터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입니다. 뭐가 많아야 됩니까? 사랑이 많아야 되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되는. 하나님은 뭐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면 주님 닮은 우리들이 사랑이 많아야죠. 예수님은요 절대로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비난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네 할 일 하라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돼야 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비난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정죄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이 정도는 소극적인 모습이고 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자비를 베풀어야죠. 사랑의 마음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잖아요. 친절은 따라오는 거예요. 또 자비는 따라오는 거예요.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는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헌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 대한 봉사, 예배, 찬양, 기도
굳이 강조 안 해도 알아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오늘 사랑을 구하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가득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없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 이거는 뭐 그런 거죠. 절대적 기준의 상실이다. 실종이다.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을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늘 똑같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랬고요. 어느 시대나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뭐냐? 절대적인 기준의 실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래요? 뭐 이거 정말 신학교 때도 공부 많이 했는데 그거 아닙니까? 절대성의 상실. 절대적인 건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 양식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건물 뭐 이렇게 거꾸로 역삼각형을 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야, 집을 왜 네모나게만 세워야 돼?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세모로도 한번 지어봐. 동그랗게도 한번 지어봐. 역삼각형으로도 한번 지어봐.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남자다움이 어딨냐죠. 이런 말 잘못하면 이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다움, 뭐 여자다움 이런 말 못해요. 요즘 시대에. 다 어떻게 됐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혼전순결 뭐 이 땅이 어딨냐는 거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절대적 기준들을 다 허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페미니즘 한쪽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프리섹스 운동. 그게 절대적 기준이 어딨냐는 그건 아무하고나 자면 되지. 그러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 구별법이 뭐라 그럽니까? 말투가 야, 학생은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이런 말투 쓰면 뭐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가 뭐예요? 비하하는 거죠. 되게 경멸하는 말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요즘에 어떤 흐름들이 있느냐? 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들, 전통들을 허물어버리는 거대한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새벽 예배 그거에 대한 회의론자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유튜브 보세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냐? 11조 꼭 해야 되냐? 새벽 예배는 뭐 옛날에 무너졌고요. 뭐 이런 기준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큰 물줄기가 교회 안에도 흐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뭡니까?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이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아닙니까? 이거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냥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것도 싫으면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예배하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시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 뭐예요? 절대적 기준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따라가면 됩니까? 세상 따라가면 안 되죠. 사람 따라가면 안 되죠. 내 편이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어색한 게 순종이라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 시대에 좀 어색한 거라 할지라도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던 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던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새로울 거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내 죄 구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 붙드는 거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능력 붙들고, 믿던 대로 믿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예배 찬양 기도 생활 그 잘하면 되는 거지요. 이 기준을 상실하는 순간 누구만 좋아할까요? 뻔하죠. 마귀만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말씀 따라 진리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진실한 성도가 되자. 악한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선한 의도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랑에 충만한 성도가 되자.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너무 다투지 말고 또 무관심하지도 말고 사랑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가정, 사랑 충만한 우리 모든 직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대적 기준을 이거 반드시 붙들어야 되네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